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처럼 내 주여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해야 구원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리기를 힘을 써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생활이라 그러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을 행하는 거라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린다. 이 하나님은 여기 나 보내신 이의 뜻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순종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손에 딱 잡아야 됩니다. 그 개념을 못 잡으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저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아닌 거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현실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만 여겨서 현실에서 그렇게 행실을 못합니다. 또박또박 하나씩을 손에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고 이게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딱 이걸로 다 기억해 놨다가 이건 하나님 뜻이다,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대로 행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뜻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생명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행하는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내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려는구나 하고 이것을 소망을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약속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의 약속이요, 이 은혜의 약속은 내가 소망을 해라,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소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내 뜻인데
너는 이런 뜻을 저버리고 그걸 생각지 안 하고 소망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살리는 생명 부활을 소망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산다는 뜻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활시킨다, 믿음으로 살면 생명을 부활시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주셨으니 소망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가 소망 안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세상 것을 아까워하지요. 이 세상 것이 참 아까우니까 들이지를 못하죠. 또 이 세상이 두려우니까 그 일을 행치를 못하죠. 그러니까 소망에 힘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소망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을 버리려고 사는 자라. 너는 하나님 뜻을 오늘 또 버리고 살았다. 이 말은 소망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그 소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부활 아닙니까?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는 살지 못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부활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요. 이전과 같은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못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훨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영도 부활, 우리의 심신의 육도 부활, 그 기능도 부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불택자는 심판 부활이지만은, 그는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입니다. 얼마나 참 이 좋은 부활이냐. 이 부활은 영원하더라 해서 그 부활의 이름을 다름을 하면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그 뒤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나 부활이나 영생이나 같은데 그 부활에서 얻는 그 생명이 영원히 계속된다 해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부활이나 생명부활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심판부활은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고, 생명부활은 영원한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생명부활이요, 하나는 심판부활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부활을 받은 자가 제일 불행하고 생명부활을 받은 자가 제일 복되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자,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 땅에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건강도 좋고 재물도 많이 주었고 영광도 좋고 재능도 많이 주었고 아주 이렇게 그 인내성도 좋고 지혜도 좋고 특별하게 좀 이렇게 많이 준 그런 사람 보고, 야, 참 부럽다. 나는 저런 것이 없어도 부럽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것은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부활하는 이 부활의 이 생명부활을 너는 부러워하고, 그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영생을 부러워해라. 그래서 부활 영생, 이것을 소망해라 그 말. 이것을 소망하는데 누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소망을 하지 아니하니까 땅의 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 캐도
하늘의 소망 가지지 않는 자는 땅의 소망을 가집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요. 자기는 나는 땅의 소망 안 가집니다 해도 하늘의 소망이 없는데 땅의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소망이 뭐냐? 영생을 소망하느냐, 이 땅에 다 썩어질 것을 소망하느냐, 생명 부활을 소망하느냐, 이 땅에 부활되지 않는 그를 소망하느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소망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깨달아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삭이 죽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이삭은 곧 자기 생명과 같은데 이것이 두렵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다는 약속을 믿었으니까. 저 어떻게 믿었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이 부활될 것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가 죽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 죽이라는 그거를 통해서는 다 이삭으로서는 다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는 이 인간의 생각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또 약속이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에서 나왔고, 이삭을 통하여 영원히 그에게 자손을 영원히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 반드시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려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러면 그것이 둘 다 이루어지려면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 그래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믿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하도 소망에서 하도 실제로 자기 현실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행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자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딱 시험을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 그러죠.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정말 내가 내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최후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앞에도 몇 번 시험했지만은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됐을 때 그때 이삭을 들라니까 얼마나 참 들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정말 믿으니까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니까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부활을 믿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이 땅의 죽음을 초월한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걸 다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는 부활한다는 이것이 믿어지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지금 죽으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 날을 생각하면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기능으로 이렇게 부활되는데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그 날을 더 소망하고 그 날이 기다리시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이 너를 부활시킨다는 건 하나님 뜻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부활 영생이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뜻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망만 하나님 뜻인가? 소망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행하는 뭐 거룩이든 선이든 어든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29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일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무엇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자, 소망이 하나님 뜻이요, 믿음이 하나님 뜻이라 그 말입니다. 믿는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요. 부활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할 때 이 믿음과 소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29절에 있는 하나님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까 항상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두 가지를 말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린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이 소망을 믿으라. 이 소망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 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에 소망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 오늘 두 가지 하나님 뜻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이 일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거룩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이게 선이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의요. 또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너는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이, 이게 거룩이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이것이 회개 및 씻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이렇게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뜻이요, 또 선과 의와 거룩과 회개가 하나님 뜻이라.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해놓고 무엇이 있는 거니? 그 위에 보면
의를 행하라 나왔고, 그 다음에는 5절에는 보면 선을 쫓아라 나왔고, 그 다음에는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것도 나왔고, 감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거 다 보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전부 하나님 뜻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모로 많이 있는 것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알려줘서 하나를 다 알아서 행하고, 또 하나 행하면 또 다른 것 또 행하고, 이렇게 다 행하고 나 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목에 점체를 다 가르친 게 아니고 조금씩 가르쳐서, 문제는 그대로 행하기까지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본문에는 마지막 날에 너를 부활시킨다는 그와 영생을 준다는 요거 하나님 뜻 하나만을 여기 말해놨습니다. 29절에는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것을 하나 말해놨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거기는 의도 말했고 선도 말했고, 거기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거룩히 여기는 거,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두루두루 잘 살펴서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이렇게 믿고 소망하고 행하는 거요. 다른 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 사랑이라는 사랑 안에는 이런 의로 사랑하고 선으로 사랑하고,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뜻이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이 되는데, 이 뜻을 버리고 다른 걸 아무리 자기가 해봐도 구원은 안 됩니다. 뭐 말은 다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떤 참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는, 뭐 그걸 증명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그러면 성경대로 봅시다. 성대로 하나님 뜻인가 봅시다 하면, 그제서 야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 주관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 데니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최종 또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부활 영생,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부활과 그것이 영생이 되는, 영생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중에 하나라. 이 소망 가진 것이 하나라.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환난은 못 이깁니다. 소망이 없는데 이래나 저래나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되어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그 피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수고도 수고를 여기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큰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힘써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해서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해줘야 되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뭐 성경 읽고 내가 묵상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 마지막 해줘야 것이 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